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위한 십계명입니다. 행복을 위한 십계명. 오늘 형제교회 섬기기 하는 날입니다. 날씨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쪼록 오늘 이 하루 동안은 안전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끝까지 돕는 자나 또 도움을 받는 자나 할 것 없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형제교회 섬기기 7번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시는가? 첫 번째 이 돌판을 모세가 깨버렸어요. 모세가 처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돌판을 십계명이 적힌 이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날 이 산 아래에서는 아주 참담한 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바꾸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가장 가증하고 더럽게 여기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친필로 적어주신 십계명을 그냥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분노,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는 이 행위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분노를 받아주십니다. 모세의 분노를 받아주셔요. 왜 그랬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화를 낸 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분노였고 거룩한 분노였어요. 모세는 지난 시간 40일이 넘도록 시내산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도 금하면서 하나님이 적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40일이에요. 하나님하고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오래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끔찍하게 싫어하게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수원에 가끔 가는데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로 승용차로 가려고 해도 7시간 이상이 걸리는 아주 먼 곳입니다. 예수원에 가면 2박 3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는데 한 3일 정도 이 예수원에서는 일절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침묵하게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로 식사하니까 그때 아주 필요한 말 외에는 침묵하도록, 그래서 3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옆에 사람은 있지만 피차 말 걸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3일 동안 그렇게 고요하게 있다가 산에서 내려오면 이제 마을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이야,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하던지요.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 옆 사람이랑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이게 예수원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냥 그 소음이 그냥 응당 자연스러운 소음이었는데 3일 동안만 침묵하고 내려와도 이 세상의 소음이 어찌 그리 잘 들리는지, 3일 동안만 있었어도요. 근데 40일 동안을 무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그런 참담한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본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 올라오자 자신의 손에 들린 이 돌판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냥 던져서 깨버리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화가 났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화내심으로 화를 낸 것은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모세의 또 다른 분노가 있죠.
소위 무리바 물가라고 백성들이 물 달라는 거예요, 물.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이나 내려칩니다. 2번이나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하고는 내려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여기서는 모세의 인간적인 혈기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모세의 분노가 어떻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깨버린 돌판을 이제 하나님이 만회할 수 있도록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다시 적어주겠다고, 다시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를 낳으면 출산 이제 신방이죠. 출산 신방을 저는 가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안 가요. 오히려 제 아내하고 우리 여자 전사님 있죠. 김목자 전사님하고 이렇게 2분이서 이렇게 가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갔다가 보니까 수유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이 그 출산을 할 때 화장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민낯으로 저를 만나야 되는데 방금 출산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퉁퉁 부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로 담임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 이 미모는 여성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긴 가도 이제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기는 싫을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안 갑니다. 가지 않고 제가 이제 편지를 써주죠. 약간의 축의금을 담아서 출산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낳아서 축하하고 나중에 몸조리 잘 하시고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축하의 글을 써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액수가 너무 많아서는 아닙니다. 절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쓴 친필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목사님이 써주신 거예요? 이래요. 좀 과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 제가 그 봉투에 적어준 내용이 좋아서인지 그걸 액자에 담았다는 분도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 직접 쓰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모세의 친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필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 어디에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필체가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많겠어요. 근데 십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가 깎아서 만든 그 돌판에다가 당신이 직접 적어주신 1계명만 적어도 대단한 건데 10계명을 하나님이 다 적어주셨어요. 10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저는 오늘 그거 보려고 하는 건데 10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계명이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가 만든 계명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이 만들어낸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의 어떤 브레인들이 모아가지고 만든 계명이 아닙니다. 조직이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깨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고, 다시 적어주겠다고 2번이나 하나님의 친필로 적어주셨어요.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십계명이 그렇게 깨버려도 될 만한, 그냥 훼손해도 될 만한 그런 계명이라면 2번이나 다시 올라와서 당신이 친히 적어주실 이유가 없겠죠. 십계명은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거나 성경책을 보면 반드시 십계명이 적혀 있을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아마 뒷부분에 가서는 십계명이 꼬박꼬박 적혀 있을 겁니다. 십계명은 그냥 훼손해도 되고 그냥 그렇게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덮어도 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예요. 613가지. 이게 크게 2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 이 명령형 율법이라 그래요. 뭐 해라. 명령형 율법.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금하는 거죠. 하지 마라. 금지형 명령이 있어요. 명령형 율법이 248가지이고 금지형 명령이 365가지. 그래서 총 615가지가 이제 구약의 율법인데, 어떻게 615가지가 나오나? 그게 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요.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613가지를 다 알 필요 없어요. 10계명만 잘 지키면 613개가 되는 구약의 모든 명령은 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 10계명이 기본이고 10계명이 원리고 10계명이 원칙이고 10계명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두 번째,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몇 글자를 끄적인 게 아니고요. 바로 내가 살아내야 할, 내가 지켜내야 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법, 기준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되려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해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법을 준수할 때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고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만민 중에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법으로서, 기준으로서, 캐논으로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건 십계명이니 십계명 다 외우고 계셔야겠죠.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도 다 외우시고. 자, 십계명도 외워봅시다. 얼굴들이 별로. 십계명 외우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미 주일학교나 또 이런 데서 십계명 다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법대로 가르쳐 주시겠지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1절 하나님만 섬겨라. 1절 하나님만 섬겨라. 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 이상한 우상 두지 마라. 이상한 우상.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 뭐라고요? 1절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다음 뭐예요? 4, 사업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죠?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죠? 1 뭐예요? 1절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마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 사업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 안식일을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 오만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오만이 아버지.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5, 됐죠? 6, 육신을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 뭐예요?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자,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5가 뭐라고요? 오만이 아버지. 부모님 잘 공경해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마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8, 팔뚝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도둑질하지 마라. 되셨어요? 팔뚝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 뭐예요? 9, 했죠? 9 안 했어요? 9가 뭘까요? 구차하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구차하게. 그렇죠? 구차가 바르지 못하는 거니까. 구차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마지막에 10이죠. 10원짜리 한 장도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마라.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마라. 이제 다 외우실 수 있겠죠? 1, 1절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마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 사업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 안식일 지켜라. 5. 아유, 이건 잘하고 계시네. 오만의 아버지를 잘 공경해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마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8. 팔뚝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도둑질하지 마라. 9. 구차하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웃의 물건에 이웃의 소유에 탐내지 마라. 자, 설교 다 들으셨어요. 오늘 이 설교 듣고 10계명 외우셨으면 큰 소득입니다. 외우시기 어렵지 않죠? 자, 왜 10계명이 중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이 친필로 적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깨졌는데 한 번 더 적어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너 다시 올라와라. 또 적어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걸 많이 잊어버려요. 10계명 외우려고 방금 외우자 그러니까 얼굴들 다 시커매져요. 그냥. 그거 어떻게 다 외워? 10가지나 되는 걸.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올라와라. 내가 다시 적어줄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그랬겠냐. 두 번째, 10계명을 적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최소한도로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10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자, 13절. 오늘 본문 13절. 오늘 본문 13절이 요절인 거 아시겠죠? 자,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 언제 행복? 내일의 행복이 아닙니다. 한 13년 뒤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 다시 올라와라. 내가 다시 적어줄게. 하나님 10계명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또 다시 적어주신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TV를 틀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강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부부가 어떻게 행복할 거냐,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행복할 거냐, 욜로라고 합니까? 내 개인의 행복은 어떻게 추구할 거냐,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젊은이부터 뭐 다 관심이 있어요. 채널이 고정이 돼요. 서점에 가도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먹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행복하다. 여기 놀러 가면 행복하다. 행복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몰립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가 토라, 율법, 모세, 율법, 토라를 얘기할 때 이 토라가 the way,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럼 우리가 이 길, 예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행복에 이르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바로 10계명인 겁니다. 10계명. 10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한, 오늘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잘 지키면 그 끝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행복입니다. 행복. 10계명은 관계의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두 가지 관계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소유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막 뭘 소유하려고 그러죠. 막 어디 가려고 그러고,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러고, 1등 하려고 그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거든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면 너는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조금 부족해도, 소유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고, 위로는 옆으로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배우자와 관계가 좋고, 자녀들과 관계가 좋고,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하고 관계가 좋고, 그러면 행복해요. 우리가 거기서 뭘 더 바라겠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이게 쪼개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돌판이잖아요. 두 개의 돌판이니까 이것 따로 아니요. 두 개의 돌판이라는 말은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완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너무 좋은데 사람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또 사람한테는 지극히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소홀한, 그것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로 오는가? 하나님과도 잘하고 사람과도 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하고 둘째는 다르다가 아니라 둘째도 첫째와 똑같다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순차적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말씀을 하나 더 봐요.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이 뭐죠? 십계명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진지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존중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같아도 반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체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사회적으로는 친구로 만났으면 야야할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존중이 여겨줘야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언니, 오빠, 야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제가 권하는 이유는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만났더라도 여기서는 존중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자,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그리고 사람과 잘 지내면 오늘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잘합시다. 형제에게 잘합시다. 형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형제의 물건 탐내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와의 관계가 잘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니 오늘도 내게 붙여주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들을 지극히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임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도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 속에 살아가는 십계명 위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